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맑은 청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자 주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새로 물든 내 곳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하였던 죄인이었던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서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지금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속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를 지은 내가 회막으로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소나 양을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이 제물을 죄를 지은 내가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안수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창조물이시잖아요. 소나 양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것을 그렇게 잔인하게 생명을 끊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태워버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수했을 때 이 나에 있던 그 죄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이제 내가 고백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고 그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마디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향하신 그 진노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게 아니래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한 스텝이 더 있는데 뭐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 죽으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대속죄일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회막에 모여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하루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법궤가 놓여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로 박혀 있죠. 그곳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먼저 그 하루 동안에 3번을 들어가요. 처음에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로에다가 그 향을 옮겨 심고 그리고 향을 내서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그 속죄소의 날개 끝까지 다 연기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법궤 주위를 돌면서 연기를 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향로를 놓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피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가요. 번제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궤에. 그리고 속죄소에 뿌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대제사장을 용서하셨다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면 대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죄를 너는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어. 너의 죄가 너무 내가 용서하기 더 극악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시간이 오래 끌 동안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몸에 밧줄을 감고 있는데 땡깁니다. 죽어 있으면 이 대제사장의 죄는 사해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차례인 대제사장을 뽑고 그 사람이 또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속죄 피를 가지고 가서 통과했어요. 그러면 용서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성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아사셀의 염소 2마리 중에 속죄물인 염소의 피를 받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언약궤 주변에 바르고 그리고 돌아요. 계속 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까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향 피우는 거는 어차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가? 30분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30분이 지났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밝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대보는 거예요. 혹시나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지 옷자락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또 안 들리면 당겨보는 거예요. 진짜 죽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다음 제사장을 또 불러서 그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세 번째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대제사장이 30분 혹은 40분 지나서 지성소의 회막을 열고 나온다?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죄. 대속죄일에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과 속죄 제물의 화목 제물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보혈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뭐죠? 스스로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스스로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온 인류를 대표할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스스로가 하셔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드리고 살아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의롭다 된 것이 아니고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된 것을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까지가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꿈을 꾸고 행복을 혹은 재미를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의 죄와 나의 죄와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그 꿈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은 그리고 이미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부활에 관해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비신자나 혹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짜증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신학자들도 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요세푸스나 그 외에 많은 역사가들이, 헬라 역사가들, 유대 역사가들이 예수라는 그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때 당시 70인 그런 71인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장로급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그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심판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제목을 정했죠? 예수님의 제목이 뭐죠? 신성모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엄청 오래 걸렸는데 맞죠? 헤롯 성전이. 그리고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야기했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들어오니까. 불을 켜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층에서요. 안식일 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수축품 냉장고는 버튼이 있어요. 불을 켜는. 그래서 안식일 날 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미리 안식일 전날에 스위치를 내려놔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게. 불을 켜는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밭을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이렇게 해서 탈곡하고 추수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죠. 그런 신성모독의 행위들을 예수님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시는 건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공개재판을 했죠.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시 돌아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서 니고데모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증거고, 두 번째는 사라진 시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 요셉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렸죠. 무덤. 그리고 회의를 기구해라 하면서 군병들과 자신들의 시종들을 이용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무덤에 돌이 열려있고 시신은 사라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죽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훔친 시체를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의 역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훔쳐갔다면 부활도 없는 시신을 위해서, 죽은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여자는 공식적으로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여자의 증언을 믿지 않아요. 인권이 되게 바닥이었죠, 여성의.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곳, 그리고 예수님 첫 번째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최초의 목격자, 증인. 그러면 이제 우린 진술하러 가죠, 목격자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러니까 예전에 7 귀신 들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또 정신 나갔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전에 미쳤던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몸을 팔던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만 봐도 여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처음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약간 좀 권위 있는 사람이 증인되고 나서면 좀 공직력 있고, 그죠? 그러면 믿어줄 만한데, 예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세 번째 목격자 증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 누가 봤다고요? 게바, 베드로도 보고 12 사도도 보고, 그리고 500명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제일 처음에 안 믿었죠. 자기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몫으로 살아왔던 형인데 대패질하고 형은 깎고 막 이랬던 형인데 갑자기 막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마리아 외에는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AD 60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부활한 예수님 막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빨리, 그죠? 바울이 몇 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고는 그다음 바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역사책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접한 시기에 쓰여진 예수님이 살았었던 사건과 예수님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을 가장 근접한 시기에 적은 그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 제자들이 다들 안 믿고 도망갔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물론 그 기억도 안 났겠지만 예수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 정죄된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는데 장사 지내지도 않았고,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밉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약간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조사 있으면 약간 신경 쓰이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려두고. 왜요? 그때 예수님을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얘도 같이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근데 결국 자기 살 길을 쫓아서 다 옷도 버려두고 빼가 벗고 갔던 애들도 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거짓된 것을 믿어서 지금까지 흘러왔을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ose treetops there. It is the light of the Lord.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Miserio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Lazar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These dogs have a poet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Who can they? Beyond understanding. Smiling.
monstrous of him to die smiling. It's inhuman.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는 뭐죠? 처음 거둔 거예요. 딱 보고 이제 풍년이구나. 첫 열매를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저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 이게 뭐예요? 이때 당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처형인 거예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이름. 그런 믿음. 정말 생명이 달린 그런 우리의 고백,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근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또 나누지도 않을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함과 죽음 때문에 반드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언제 그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던 행복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어떠한 모습 지금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작에 포기하셨을 거였으면 예수님을 죽이셨겠어요? 내가 암만 내가 이거 하고 진짜 하나님 벌하시면 뭐 이렇게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런 죄 짓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뭐 특별한 뭐 징계나 뭐 건강을 해치시거나 뭐 이런 게 없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런데 시험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참으시고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죽기까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우가 20세까지는 열심히 지켰지만 돌이켰던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지켜.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은 경우 맞죠? 은혜 받았을 때. 근데 그것에서 잠깐만 한눈 팔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스펙이나 뭔가 나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조건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여전히 죄를 짓든 끊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귀하다, 가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 내년에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보아야죠. 그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 방언, 은사, 축기, 치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성령의 열매지? 라고 하는 사랑과 일할까? 맞죠? 오래 참음 성품의 말.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면 뭔가 복,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축복, 풍요로움, 넘침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오래 참음 이런 우리의 성품의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내년에 우리 목표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
죽어야 될지, 어떤 꿈을 쫓아야 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렵고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하기에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너무 두렵고 창피하고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많고 넘어지고 같은 죄를 짓고 연약하고 실증내고 포기하고 남을 향하여 나를 세우는 이런 연약한 죄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같이 있다 말해주시는 그 주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신으로 세워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친구를 너무나 앞에 아버지 여전히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만 내 스스로 볼 때 나 앞에 나 순간에 나설 수 없는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사망의 십자가에 내려가셨고 그 성취와 그 보배를 그
하시고 나를 같이 있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차마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고 너무나 오래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주저하는 나의 발걸음이 있다면 아버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 발걸음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품으신 그 귀한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고 넘어지고 남을 향하여 싫은 소리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가시게 되는 이런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를 바꿔가시고 정말 예수 닮은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알려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정말 세상의 멸시와 비난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맑은 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